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그 이스라엘 말로 아담이란 글씨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글씨는 우리나라랑 반대라 그랬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가 아담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알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발음이라고요. 이응이고 이 나는 자음이고 이 밑에 T자 조그맣게 생긴 거는 모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말에는 이런 모음이 안 붙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런 모음이 안 붙어 있고 그냥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아니고 자음만 보고 글씨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라. 근데 어쨌든 그냥 써있는 자음만 보고요. 발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현대에 와서 붙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쓰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공부할 때만 하는 건데 이거는 T자 같은데 아 발음이 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응의 아가 돼서 이거 어떻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긴 건 이것도 이 이스라엘 알파벳 중에 달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귿 발음이 나요. 또 여기 아 발음 나는 것처럼 여기 똑같이 모음이 붙었죠. 그래서 디귿에 아가 되니까 뭐가 돼요? 다. 근데 요거 네모난 거 우리나라 미음 같죠? 그 저것도 넬이라는 이스라엘 알파벳인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미음 발음이 나요. 그래서 다, 아, 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합치면 아담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에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래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사람을 부르는 고유명사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man이라는 말이 뭐 인류, 뭐 사람 이런 의미도 있잖아. 그런 걸 통칭하는 것처럼 저 아담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담 앞에요 또 이런 글자가 하나 붙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건 뭐래요? 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벤 아담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의 뜻은 뭐래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 아담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해가지고 붙이면 뭐예요? 인자. 예. 성경에 보면 가끔 인자야 이렇게 뭐 인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또 벤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끔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인자가 그러면서 뭐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해요. 그때에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저 벤 아담이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요. 인자야 히브리 말로 하면 배운대로 하면 벤 아담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달걀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그렇게 불렀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야. 예. 인자야 부르셨어요. 벤 아담.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히브리 말을 막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아는 채 할 만큼 그렇게 히브리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겨우 하는 거고요. 저것도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찾아보고 저도 막 저 발음도 막 다 붙여보고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절대 실수로라도 제가 뭐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히브리어 잘하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 갖고 와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큰일 나요. 네? 그러면은요 저 당황하고 입도 못 대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미천한 실력으로 왜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시작했냐? 바로 저 벤 아담, 인자야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저도 모르는 거 억지로 막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저 인자야, 벤아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대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벤아담, 뭐 써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아, 그런 뜻인데요. 인자야 부르시는 의미는 달라요. 그냥 단순히 누구누구의 아들아, 무슨 뭐 사람의 아들아, 그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아, 이 연약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이 벤아담이라고 부른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어떻다고,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참, 별볼 일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좀 낫다 하는데, 뭐 옆에서 보면 좀 자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과학자들은요, 맞아, 그거 희한해.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밝힐 수 있대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별도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자기 인간이 태어난 거 그렇게 치고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나를 알 수 있대요. 막 그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충만해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자,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뭐 이 연약한 사람아, 아이고 참 무지라 이렇게 본다고요? 너무 섭섭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섭섭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놀리시거나 아니면 낮게 보려고 인자야, 이 모질이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이 말씀하시려고요. 우리를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여러분 뭐 능력이 있고 막 과학자들이 그 전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뭐 우주의 기원도 알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우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것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노 땡큐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부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실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서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실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지 어리버리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쑥 지나가버리고 안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얼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대요. 먹어야 한대요.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앞서 읽은 1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요. 뭘 하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인자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 뭘 발견했냐? 이게 나와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아까 뭐 발견한 거 먹으래잖아요. 뭐 먹으래는 거고 지금 발견한 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양피즈라 그러죠. 양가죽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르는 대로 하나 받아 적는 거예요. 일일이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 받아 적은 거를 그냥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 양쪽에다가 자루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툴툴 말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 이게 두루마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연약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뭐 여러분 먹으라는 게 당연히 이 양가죽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이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뭐랄까 더 먹으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예,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뒤에는 또 낫도 있다가 한번 볼게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래요? 배에 넣으래요. 또 어디에 채우래요? 상자에 채우래요. 이게 먹는 거라 그러죠. 예. 왜 배에 넣고 상자에 채우라고 하실까요? 예. 하나님 보시니 말씀을 줬더니 이거를 챙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에 넣는 걸 안 챙기고요. 그냥 입에 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먹은 건 아니죠. 애들 키울 때 밥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먹어. 무슨 밥 좀 먹으라고 안 먹어. 막 한 대여섯, 자식이 한 대여섯 있어야지 그냥 어떤 놈들 까 이러면 크 이뻐지고 있을 텐데 애가 하나니 이거 뭐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있다가도 막 뱉는 애들도 있어요. 네?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서 상자에 내려가도록 확실히 먹어야 돼요. 확실히 먹어야 돼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에 물고 안 챙기는 거예요.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리기도 하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물고 귀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로 입에 물고 있다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애들이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막 하고 하는데 끝까지 안 먹고 있다가 뱉어버리는 애들처럼 입에 물건이 있어 먹는 척은 해요. 그러다 쓱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뱉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알아. 나도 그 말씀 들어서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뭐 그 말씀을 몰라. 근데 그냥 아는 걸로 그쳐요. 흐지부지돼요. 말씀이 안에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주세요. 히브리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요 성경 욕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귀고 누우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이게 책이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만 여기에 무슨 뭐 신주따지가 있는 것 같이 막 그냥 말씀만 붙잡고 막 갖고 다니는 이 능력이 막 여기서 막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단지 글자에 불과하세요. 그러나 그 글자 안에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있대요? 살아있대요. 펄쩍펄쩍 뛰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일체까지 다 찌르고 쪼개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들어가고 읽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은요 운동력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했는데 활력보다는 운동력이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막 역사해가지고요 사람을 막 그냥 다 완전히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더러운 버릇, 죄 짓고 있던 그런 거 악한 생각들 다 찔러 쪼개가지고요 완전히 새롭게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무슨 뭐 나는 새 사람 돼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말씀의 권위를 갖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 때문에 변해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해요. 10년 가도 그 자리, 20년 가도 여기서 그 자리는 뭐 도태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우리 방금 봤잖아요. 말씀을
뱃속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이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넣고 먹으라는 게 매운 거 뱃속에 소화시켜라가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그 다음 어디까지 나아가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는 건 딛고 흘려버리는 거고 뱃속에 넣고 창자에 내리는 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잠깐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조금이에요. 요만큼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앞바다입니다. 앞바다인데, 요 바다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죠. 저 점이 뭐냐? 천연가스가 나오는 곳들이에요. 특히 여기 레비아탄이라고 써있는 요 땅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천연가스 유전이래요. 왜 그러지? 어느 정도길래 제일 크냐? 이스라엘에서 100년은 너끈히 천연가스만 썼을 때 100년은 너끈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대요. 또 여기 어딨어? 여기 제일 조그만 점 타마를 하는데 생긴 건 조그만데 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천연가스 양의 반이 여기 묻혀있대요. 그러니까 저 두 개만 모아도요 150년, 200년은 무조건 쓰고 요거 4개 다 합치면 수백 년 쓰는 거예요. 그걸 따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 또 보여주세요. 네. 여기 크파르사바라는 지역에서는 유전이 발견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기 뭐 기독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슨 성공회,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성지다 보니까 싸움이 항상 일어나. 불안한 도시라 수도를 거기 못 정하고요. 여기쯤에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해안가에 거기를 공식적인 수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테라비브이 어때? 크파르 사바라는 저 동네인데요. 저기도 성소가 발견됐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60억 배럴이 들어있대요. 엄청나네. 어쨌든 엄청나네 거예요. 또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떴어요. 이름이 혹시 보이세요? 셰펠라. 네, 이 셰펠라라는 동네인데 여기도요 사막 지역인데 모래랑 석유가 섞여 있는 걸 셰일 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랑 모래가 섞여 있으면 셰일가스, 가스랑 모래랑 석유가 섞여 있으면 세일 석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기는 세일 석유가 발견된 곳이래요. 양이 얼마나 되느냐? 사우디가 세일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땅인데 두 번째로 많이 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우디가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돈을 다 석유 팔아가지고 한다는데 그 다음에 저만큼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돈으로 합쳐보면 수천조 정도 된대요. 감당 안 거죠. 야, 도대체 얼마나 감당 안 하나. 진짜 부러워요. 우리도 무슨 뭐 요즘 뭐 석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넉넉하게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기 지금 어디 있는 땅이죠?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은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석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석유고 천연가스고 막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2004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서 다 수입해가지고 썼대요. 옆 나라에서 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버트 올란이라는 석유 시추 회사가요. 2004년에 제일 먼저 여기 크파르 사바에서 유전을 발견해요. 그때부터 여기가 산유국이 된 거예요. 거대한 유전을 세계에서 그 제일 두 번째로 만들어졌나요? 뭐 그런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남의 얘기를 오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석유를 발견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찾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버트 올란의 사장이 소비아 루시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원래 러시아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공부도 러시아에서 했는데 뭐 지구 물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석유 시추회사에 다녔대요. 근데 평소에 이 사람 생각하기를 자기네 고향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막 여기저기 석유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올까? 자, 이제 석유를 이제 찾는 사람이니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33장 19절을 보고요. 눈이 확 들어오더래요. 거기 뭐라고 써있길래 눈에 확 들어왔냐? 한 번 더 읽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저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앞에 서가지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마 해가지고요. 그냥 그 가나안 땅 직전까지만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인구가 끝나고 자기는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우리가 그 기록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 직전에 자기 죽기 직전에 12지파 지도자들 불러놓고요. 12지파를 딱 세워놓고요.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신명기 33장 19절은 뭐냐면 그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뭔가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뭐가 있대요? 풍부한 게 있대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대요. 니네가 받을 땅에 그런 게 들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 풍부한 거, 토비아 루시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바다에 풍부한 거라니까 천연가스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모래에 감추어진 게 있다잖아요. 모래 땅 타고 있으면 그걸 석유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회사를 때려쳤대요.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나이를 시추장자 하나 사서요.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을 끈질기게 조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 지금 퍼보고 안 되니까 뭐 돈 버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난리는데요. 이 사람은요 10년을 팠대요. 10년을 판 거예요. 끈질기게 조사하고 시추는 10년. 그러기를 10년째 2004년에 저 크타르 사파제역에서 드디어 설교를 발견한 거예요. 저 말씀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밑에 보면 24절, 지금 19절이잖아요.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이런 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는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이번엔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셀 지파의 땅은 어떤 땅이 될 거래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거래요. 완전히 대놓고 그 땅에는 석유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한 아셀 지파가 어디냐? 한번 잠깐 사람도 네, 그렇지. 예. 그 아셀 지파는 여기 크사르사바에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예루살렘 전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길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셀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땅을 막 팠다는 거예요. 날만한 거 조사해가지고 날만한 것을 막 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석유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셀 지파의 땅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도 누구 땅이에요? 네, 물이 차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관리하는 건 아셀 지파예요. 바다에 나가면 또 뭐가 나올 것 같네 해가지고요. 바다에 나가서 팠어요. 그래서 발견된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아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바다에 풍성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한번 나가보자. 바다에서 탔더니 저 천연가스가 2009년에 천연가스를 노다지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20년 사이에 발견된 석유의 양이요. 참 얼마나 되고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고 저걸 앞으로 몇 년이나 쓸 수 있고 그런 얘기는 해봐야 배나 아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대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발견이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요.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찾았다. 말씀에 먹고 순종했더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토비아 루시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읽었다면, 뱃속에 집어넣고 창자에 채워지도록 꼭꼭 잘 소화시키지 않았다면 저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까요? 이거 했더니 개인은 물론이고요, 나라 전체에 큰 힘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는요, 그냥 읽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 채우고 창자에 내려갈 정도로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잠깐 앞에 2장 10절 볼까요? 얼마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지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앞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여기서 내 앞에 폈다는 거 말씀의 두루마리, 9절 보시면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두루마리 책을 아까 먹으라고 한 책을 핀 거예요. 그 안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두루마리 주시면서 펴봐, 그래서 펴봤더니 그 안에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혀 있는 게 뭐래요? 애가, 애고, 재앙의 말씀, 이런 것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 3장에서 먹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먹으라는 게 애곡과 재앙과 재앙에 적혀 있는 그 말씀 먹으라는 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말씀 써있으면 먹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만 먹으라고 하니 이게 쓰지요. 먹을래지 쓰세요. 근데 힘들어도 꼭 잡고 먹으래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3절, 오늘 보면 3절 아까 일단 안 돼 있지요. 채우라 하시기에 하고 그 다음부터 봅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아멘. 네.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쓴 말들이었는데 이거 꼭 참고 먹었대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달기가 뭐 같았다고요? 꿀 같다. 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실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쓴맛을 인내하면서 받아 먹으면요 결국에 꿀송이 같이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되 여러분 뱃속에 채우고 창자에 내려갈 때까지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